이번 동영상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처음 성경책에 기록됩니다. 그 후에 모든 천지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구약의 여러 곳에 등장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나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때 역사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의 영감으로 작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삶 전체,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일으키신 대부분의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는 성령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도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즉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서 도저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강림은 이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역과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과거에는 성령님이 사람의 외부에서 혹은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내주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구원의 시작부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내주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번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래야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로나 선행, 혹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백성들의 안에 내주하시며 죄로 인해 죽었던 그들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중생을 통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중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각자 개인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후에 자세히 단계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모든 단계마다 성령님이 직접 주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주요한 역할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각 개인과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이룬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만세전에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물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즉,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과 구원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평생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같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은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이 은사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 12장 등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영광과 목적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들 사이에 좋고 나쁜 혹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고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의를 유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갈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이지만 그 열매의 내용은 9가지입니다. 즉, 한 열매에 9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개인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가 바로 현재 신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 자라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로 구성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다만 사랑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다른 8가지 요소가 모두 사랑으로 행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절제가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위의 8가지 요소가 절제하며 행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이 하나님 백성 각 개인 안에 내주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일단 한 번 내주하면 절대 소멸되거나 떠나는 경우는 없으므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집니다. 또한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성령 세례의 첫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하심부터입니다. 성령의 세례 없이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아낌없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의 예가 나옵니다. 우선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나 7장의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사용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 스데반, 바나바 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며 이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우선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자신의 손톱만한 죄가 태산처럼 느껴지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삶을 인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더욱 충만하게도 되고 충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충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며 성령 충만의 성격과 의미를 같이 알아봅니다. 이 말씀은 명령 형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불호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 백성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복수 형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 형태입니다. 즉 계속해서 중단 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평생을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즉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개인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모든 장애물, 특히 죄를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즉 성령의 내주로 구원이 시작되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따라 성령 충만은 줄어들거나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내주한 성령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정상적인 구원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반드시 큰 고난을 주어 깨닫게 하여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큰 고난이 없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다고, 즉 구원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 훌륭한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삶과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시며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